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 제목은 구분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두 대상에 대하여 다르게 대우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기뻐하게 할 것이고 즐거워서 노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이 말씀의 직접적인 청중이 되는 너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줄일 것이고 가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택한 자들, 종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침내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로 다른 대우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의 종들과 너희라고 말할 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생각에 나의 종들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너희라고 부를 때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열왕들이나 이방의 백성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나의 종과 너희를 구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나의 종들이다, 어떤 사람은 너희다, 이렇게 칭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상들은 소위 말하면 알곡 같은 그런 대상들이 있고, 또 어떤 대상들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민족이 된 것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자부심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어도 이 자부심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그러한 자존심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다른 세계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원이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우리에게서 난다,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덕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아주 호되게 말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괜찮다, 문제없다 여기지 말아라. 이미 나무가 도끼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빼겠지 않는 자는 다 찢겨서 불에 던져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전할 때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훗날에 사도가 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민족에 대한 선택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그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요엘론을 통해서 약속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도 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되리라고는 베드로 사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이 베드로를 보내시고 또 이런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을 받아 먹으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상당히 당혹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것을 많은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사이의 이 구분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명료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그 부류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 종류로 나누시고 한쪽에는 이렇게 대하시고 또 한쪽에는 저렇게 대하시는데 이것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됐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는데 그들 안에 갈라지는 이 두 부류, 이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요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대단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모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 같죠?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선지자 자신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모든 자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 같다고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징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옷이라는 것으로 많이 상징해서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혹은 의의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뭘 두고 말할까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 옷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고 다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너는 죄가 면했다, 죄를 면했다, 죄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담아서 의의 옷, 그래서 옷으로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옷은 혹은 우리의 의는 뭐라고 뭐 같다고요? 더러운 것과 같다. 누추하고 다 찢어져서 금방이라도 다 우리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틀어낼 것 같은 그러한 누더기 같은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다. 우리는 다 범죄자들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할 때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호와를 부른다는 겁니다. 64장 8절 그러나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고백했던 표현들. 우리는 다 누더기 옷을 입은 자와 같고 다 부정하고 우리는 다 범죄자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역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6장 2절 한번 마지막 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너희라고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65장 1절 이하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65장 1절 이하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절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걸어간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동산에서 제사한다.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부르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렸고, 찾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외면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11절, 12절로 한번 가봅니다. 65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갓, 11절의 갓, 문화, 이것은 이방의 우상을 표현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 말은 태생 자체가 의롭고 불의하고, 혹은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없고, 거룩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이 죄와 타락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같이 있으면서 역시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 더 뛰어나고 더 거룩하고 더 잘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처럼 보이고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결국 그 마음가짐,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갖는 태도, 그 중심, 이것에 있어서 드러나는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할 것이고, 다른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명료한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바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삶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떠는 자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다양함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세상은 이걸 그저 다양함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을 어디에 가름하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그에 비해서 못났느냐, 누가 더 가치가 있느냐, 누가 더 가치가 없느냐 하는 것들을 항상 구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구분하고 세상이 사람을 누가 잘났네, 누가 성공했네, 누가 어떠네 하는 것들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관념치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분하시고 갈라내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가지고 어떤 처신을 해가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살아간 인생의 자취와 흔적이 될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계속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을 가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결하시는 그날에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분명히 갈라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나누시는 최종적인 그 판단이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삶의 차이를 어디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복의 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여러 방편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되 피상적인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기를 힘써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구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일과 사건이나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